359장 찬송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살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영적 싸움에 접할 수밖에 없나이다. 그런 중에라도 우리가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만 아니라 주님께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사단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의 면에 있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로 승리하는 이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중에 오고 가는 모든 걸음들이 안전한 걸음 되도록 주님이 꼭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에스겔 38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38장, 39장은 같은 내용들을 쭉 담고 있는데요. 오늘 38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이 시간 읽을 때는 1절에서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호밀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쓰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류의 종말에 벌어질 하나님과 사탄과의 마지막 전쟁이 상세하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탄은 종말에 가서 수하의 모든 세력을 결집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다시 말해서 2절에 보면 곡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 사단이 될 수 있는데 어떻든 이 지도자가 이끄는 악한 세력의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묘사는 1차적으로 유다의 멸망을 가져왔던 바벨론과 그 연합군의 침공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보면 이 본문은 역사의 종말에 벌어질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투를 잘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후자축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본문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종말에 치러질 사탄과 우리 하나님과의 전투가 과연 어떠한 성격을 띠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나 또 남유다의 멸망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악의 세력이 똘똘 뭉쳐 연합한다는 거예요. 주일에도 또 어제도 그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너나 없이 다 하나 되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다 같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해야 된다. 또 어제는 하나님 손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근데 사실 하나님 손에서조차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 악의 세력들은 그 악한 도모를 위하여 기꺼이 하나가 되어 뭉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 에돔을 위시한 근동의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종말에도 동일한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곡을 수장으로 하여 한 사탄의 세력은 상호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무리 또는 때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큰 무리, 큰 때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계시록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바다에서 나온 용, 이 사탄을 가리키는데 이 사탄이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갖고 있는 바, 이는 종말에 사탄이 모든 악의 세력을 규합하여 하나님 왕국에 도전할 것을 예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악들도 연합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어서 또한 그들과 대적하는 전면적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다한 줄 아는 거로 자신의 총역량을 동원하여 최후의 싸움을 시도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라의 완성과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단에게 유해했던 기관들을 종료시키고 이제 사단을 영원히 멸절시키실 거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영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분별해 보면 이 같은 전면적 싸움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 문명과 문화는 거의 대부분 복음의 진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폐적인 세속 풍조는 이미 노골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세상의 이치를 말하려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 그리고 타락한 세상은 각각 반대편이 되어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 바로 오늘의 영적인 실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자주 세상의 이치를 말하는 일들을 경계하며 유의할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신앙적 이치에 밝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성령의 충만함에 밝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뭐 세상은 어떻다더라 저렇다더라 이것 말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안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고 깨어 경성하며 시대를 분별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주님께 보고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면적인 전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대면한 귀신들이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은 데에서도 잘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믿음은 이 귀신과 사단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 악의 세력들은 그렇게 부르짖으며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그날을 가리켜 선지자들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두려운 그날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의 흐름에 벌벌 떨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주님의 등 뒤에 숨어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가의 전쟁이 있은 후에는 더 이상의 전쟁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과 모레 보게 될 39장까지의 내용에서만 이제 전쟁의 얘기가 있고요. 40장부터는 그 대신에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과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전쟁이 종말론적 최후의 전쟁일 것이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건립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최후의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구약을 일관해서 흐르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신이시라는 거죠. 그분의 임하는 모든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구약 전체를 통해 쭉 확인해 봤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면면히 증거된 사실이거니와 종말에 있을 사단과의 대결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사단이 총력을 기울여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지만 이제 그들은 패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후반부나 내일 39장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39장 9절에 보면 고개 군대의 그 병기를 태우는 기간이 7년 동안이라 기록되고 있어요. 싸움에 진 이 사단의 세력들의 무기를 태우는 기간이 7년이다. 7년이라는 것은 7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완전수라고 그랬지요. 이것은 사단이 멸망하되 완전히 멸망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불같으며 따라서 그들을 멸절시키되 철두철미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종말의 대란이 있은 후에 사탄은 더 이상 운신할 수 없게끔 영원히 타는 불못에 가둬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때로 핍박과 위기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때로 고통당하고 애매한 고난에 봉착할 수 있어요. 심지어 목숨까지 저당 잡히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의 역사를 이어가는 모든 선교사들도 그처럼 어려움 속에 주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속의 거대한 물결 앞에 오늘 교회와 성도는 종종 수세에 내몰리는 그런 형국에 처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작년 한 해 교회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까이 있는 많은 교회들의 소문을 들어보면 교회가 쉽게 그렇게 어려움 속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내실을 기하는, 참으로 쭉정이는 물러가고 알곡은 견고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한 얘기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종국적인 승리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영광과 기쁨은 오늘의 고난과 좋게 비교될 수 없는 것임을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의 미래를 맛보려고 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지킬 믿음을 견고히 지켜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볼 때 교회와 성도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았으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악의 세력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계계를 동원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들은 마치 피와 먹이에 굶주린 야수처럼 날뛸 거예요. 그들과 함께 날뛰지 마세요. 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동요되거나 또 그 싸움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친히 그들을 대적하사 우리에게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어깨를 펴고 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빛의 자녀로서 의와 진리의 무기로 단장함이 우리에게 오직 요구될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어둠 속에서 거짓과 술수를 부리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만 분명하면 돼요. 내가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되리라. 이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군사들이 다 되시는 주의 백성들이시기를 우리의 구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가 싸움터인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 밖 세상에서만 믿음과 세상의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 없는 인생들로 인해 세속성으로 가득한 어리석은 인생들로 인해 말씀보다 세상의 거짓 뉴스에 헤매이는 인생들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는 이 어려움 중에 오히려 견고히 서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믿음으로 승리의 역사들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월 제일교회도 부족한 종과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기도로 매달리는 이 주의 자녀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깃발을 높이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깃발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깃발은 어느 곳에서든지 승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 때문에 귀신이 물러가고, 이 이름 때문에 병마가 떠나가고, 이 이름 때문에 모든 악의 세력들이 굴복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별것 아닌 것, 보이지도 않는 병원균 때문에 벌벌 떨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의 생에 마치는 때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을 분명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천국에 합당한 승리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 고통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 꼭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주님의 은혜 안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행복한 오늘 하루의 승리의 전진도 주님이 꼭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상승장군 되어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